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로 20절, 잠언서 3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반대로 살아가곤 하죠. 즉 천국을 약속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바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죠. 어제 우리는 잠언 3장 앞부분에서 신자인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길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여호와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과 행동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종종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통해서 변하는 신자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신자로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 걸렸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물질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거나 각종 사고나 사건에 휘말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증오할 만한 일을 내가 과연 하지는 않았는지 우선적으로 자신을 살펴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일까?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우연히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징계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징계를 만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징계하실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 또 버티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징계를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대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말로써 훈계를 하겠죠. 그러나 몇 번이고 말로 훈계를 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아비로서 어느 날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겁니다. 자녀는 이제 몹시 아파서 울지도 모르겠지만 아비로서 사랑의 매를 들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겠죠. 그런 일종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자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경히 여기게 되면 나중에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징계를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돌이켜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징계는 바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반면에 형벌은요, 버림받았기에 감당해야 할 일종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만 하겠죠. 뭐라 할까요? 사랑하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에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나오죠. 은, 정금, 진주,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의 경우에는 부귀영화, 온갖 즐거움, 쾌락, 평강 등을 모두 가져보았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그런 소유보다도 오로지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이 지혜를 얻는 유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기자는 13절에 이어서 18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가 바로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이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야만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행여나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거나 깨달아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도전해 보셔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오히려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징계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일 어버이날인데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